네,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순절이기도 합니다. 사순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있기 전 40일간 그 사이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. 또 이 사순절 안에는 많은 또 기념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제의 수요일은 우리 교회사에 본다면 한 6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.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개신교는 16세기에 우리가 개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우리가 천주교다, 카톨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2수요일입니다. 이 기독교에서 이 제라고 하는 것,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특별히 성경 곳곳에 이 제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슬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. 사무엘하 13장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PPT 좀 준비해 주세요. 한번 같이 사무엘하 13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. 아멘. 이 장면은 어떤 겁니까? 다말이 여성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. 그 경험을 하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또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.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. 아멘. 여기 나오는 이 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. 이제 나라를 잃고 빼앗긴 그 고통 속에서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아예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그냥 그 땅바닥에 그냥 굴르는 거죠. 너무 그 고통스러운 나머지 구르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또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. 이처럼 가장 힘들 때,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? 단순히 그 고통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사순절은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, 우리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그 슬픔을 내놓았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체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내 슬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봤자 어떻습니까? 그 슬픔이 제대로 공감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약점처럼 돌아오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. 그런데
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슬픔을 내어놓으면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또 이 죄에 대한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,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어찌할 줄 모를 때,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욥기 4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. 욥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회개의 기도죠. 욥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따져 물었죠.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,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.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욥이 진정한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죄를 깨닫고, 그리고 그 티끌과 제 가운데서, 아마 이 욥도 그냥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르면서 온 몸에 정말로 그 재가 묻고 흙이 묻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.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. 아멘. 자,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르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고, 그 당시에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슬픈 순간은 언제일까요?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인 줄 믿습니다. 뭐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실패하고 또 속상한 일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지만, 정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.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,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.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, 그때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어요.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짓게 되죠.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. 또 내가 보이는 것, 느끼는 것, 그 모든 그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를 짓게 되죠.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 죄된 생각이 떠나지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. 여러분,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화려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결국 우리는 진짜 죽음, 진짜 그 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죄 앞에서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 세 번째로, 이 죄의 의미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.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. 아멘.
이건 단순히 어떤 슬픔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건 뭡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40일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이사야 58장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. 같이 읽습니다.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, 우리가 슬프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. 그죠? 갈대같이 숙이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재를 펴는 것, 재를 펴놓고 거기에서 구르는 거죠.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. 물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말씀이긴 하지만,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몇 분, 그냥 한 3분, 5분 이렇게 기도하고 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.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그 갈급함을 정말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. 물론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, 여러분 정말로 간급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죄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죠. 여러분,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?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매장되었습니다. 나는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,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. 죽음을 묵상.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묵상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이 사순절 시기예요.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. 우리는 그 죽음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.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는 뭐냐?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.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,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의 그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,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,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그 어두운 그런 절기입니다. 근데 어두움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. 그 어두움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. 같이 읽습니다.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. 아멘. 여러분, 우리는 다 흙이에요. 우리는 다 흙이에요.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. 흔적도 사라질 거예요.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경건해지고 진지해지죠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시한부 판정을 꼭 받아야만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항상 묻는 거죠. 만일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, 내가 한 달 있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? 가장 진지할 거예요.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귀할 거예요. 그냥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죽음을 묵상하고,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묵상하면서
그러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지금 이 삶을, 이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재의 수요를 맞이하면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예식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제가 이 제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맞이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쟁반에 올려져 있는 이 재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살짝 그 손 위에 그 재를 덮어드릴 겁니다. 물론 우리의 온 몸을 우리가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온 몸이 이 재에 덮여져 있다 생각하고,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, 나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성경의 구절들을 떠올리며 가장 간절하게, 가장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, 아마 이 재가 묻었기 때문에 이 손이 더러워졌겠죠. 털지 마시고 빨리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잠시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그 더러움을 묵상합시다. 우리가 손만 더럽겠습니까? 재가 묻어 더럽겠습니까? 진짜 더러운 거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? 그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